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토파 읽기를 너무 길게 하죠. 조금 속도를 더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267번이니까 거의 1년 365, 1년이 더 되죠. 일주일에 5번씩 하니까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 마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럼 이 누가복음이 끝나면 매일 묵상을 다른 성경 말고 다른 쪽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14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이 전체가 다 21장, 미안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제가 생각했네요. 24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 거 맞죠? 예, 목사 생활을 그렇게 평생 동안 했는데도 간혹 숫자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24장 가운데서 오늘 14장 들어가니까 많이 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서 14장에는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 사건이 첫 번부터 나오네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것도 예산 일은 아니죠. 이 바리새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회당 출입을 하지 못할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 주의 인물로 낙인 찍혔을 때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그 발언권이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인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지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고 했는데 번역할 때 왜 이걸 떡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이 뭐 떡 보통 이제 빵이라고 하죠. 그쪽 나라에서는 빵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렇게 하면 좀 우리에게 맞지 않고 밥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할 텐데 또 그렇게 번역하자니 아, 너무 이제 우리식으로 한 것 같고 그럼 음식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하면은 중립적인 단어니까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음식 잡수시러 들어가신다. 예. 공동 번역은 그 음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영 이게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떡은 우리 이 떡은 뭐 이 별 별식이죠. 보통 때 우리가 떡을 계속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떡이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그렇게 처음에 길들여지면 바꾸기 힘듭니다. 어쨌든 바리새인 집에 식사로 들어가셨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근데 거기 소정병 든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자는 제가 따왔습니다. 이 몸에 이 물기가 어느 부분에 많아져서 퉁퉁 몸이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불치병이죠. 그런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과 연관되는 겁니다. 거기에 바리새인 지도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도자니까 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또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이 돼요. 율법 교사들과 신학자죠. 바리새인들이 거기 합석했습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질문은 함정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함정 있는 질문을 예수님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네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뭐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시설에 가서 봉사해도 되냐? 그런 질문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일단 예배 드리고 시간 남으면 가지. 이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아,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도 그와 비슷하게 대답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나 굳이 안식일에 하지 마시고요. 고쳐주는 거 좋긴 한데 그 다음날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른 본문에는 나옵니다. 그건 뭐 합리적인 대답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질문했는지를 알아서 그런지, 아니면 지식인들이 늘 그렇듯이 말해봤자 또 이건 약 좀 잡히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야. 그런 생각으로 잠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잠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쳤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장애인들, 병든 사람들 고칠 때 예수님께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건 아시죠? 어떤 건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든지, 아, 아버지여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든지, 이런 방구도 없이 그 전혀 어떤 음, 행동을 하시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고쳤다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핵심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안식일에 대한 예, 생각이 이제 다른 거. 안식일 논쟁이죠, 말하자면. 여기서는 뭐 논쟁도 아니네요. 어떤 때는 격하게 논쟁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논쟁이랄 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에요. 이 사람을 고쳤냐 고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 기자도 그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묘사하지 않아요. 고쳐 보내시고, 고쳐서 보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의리 얘기합니다. 그냥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냐.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그, 그 율법에 따르더라도 그런 일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이 위급할 때에는 안식일이라도 그건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수종병 든 사람은 그렇게 생명이 위태한 순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위를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구해야 돼요.
안식일이라도.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수정병 든 사람은 분명히 지금도 위태로운 거다. 조금 늦춰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고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우주의 무게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보들인지 비겁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